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어 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건너가야 할 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를 낳는 산모들이 그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질 때에 그 무의식 중에 할 말 안 할 말이 다 튀어나온다고 하죠.
어떤 여자들은요, 남편과 같이 들어가면 막 남편을 욕을 하고 맥살을 잡고 머리끄댕이를 잡으면서 같이 죽자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모만이 아니고요, 사람은 죽음 앞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본심이 본능적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암과 같은 불치의 병으로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대체로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죽음을 부인한다고 합니다. 죽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꿈이거나 우연이거나 또 잘못된 진단일 것이라고 굳게 믿는 그런 태도죠. 그 다음으로는 죽음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죽을 병이 걸린 것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자식이나 부모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의사 때문에, 뭐 나라를 잘못 만났어,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한다고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그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 잘못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의 신변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 중에 뒤에 나오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아이, 그리고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늘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그녀의 믿음 때문인지 몰라도 이 어머니는 자기의 남편의 잘못된 어떤 그 대물림, 그 축복권을 그 큰아들 에세에게 줬을 때에 그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래서 에서 대신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의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근데 뭐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에서의 미움을 받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가 형으로부터 도망가서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안수의 축복이 단순한 엄마와 야곱의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희망, 그런 언약을 붙잡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꾀대로 열심히 하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형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게 됩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또 사랑하는 라헬과 또 어쩔 수 없이 또 레아와 그리고 딸린 여종들까지 뭐 결혼을 하는 과정에 정말 22여 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노예처럼 지내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부자가 되어서 삼촌 집을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삼촌이 자기 집에 섬겼던 그 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우상이다 아니다 뭐 그런 말은 많지만 어쨌든 그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인장과 같은 그것을 이 꽤 많은 라헬이 가지고 와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제 삼촌이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자, 보세요. 뒤에는 외삼촌이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형이 죽이기 위해서 또 자기를 맞이하러 온 겁니다. 마치 암 말기 환자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에게 죽음의 그림자들이 포위에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런 비슷한 사정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이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가 이제야말로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거죠.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결단의 때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부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의 도우심을 받으면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름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그냥 단순한 문제로 우리에게 발생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참으로 문제의 강을 앞에 두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초라한 모습이다 라고 진단을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단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야곱처럼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전에 우리가 가진 물질, 재능, 또 지식은 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을 피합니까? 또 만나주질 않아요? 그래서 외롭습니까? 관계의 문제가 무너졌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무너졌습니까? 혹은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실력 발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소용이 없죠. 지금 야곱은 야복강 앞에 바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삼촌이 지금 추격해 쏘죠. 앞에는 칼을 든 형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 죽이겠다고 다가오고 있죠. 뭐 이 대적을 피해보려고 인간적인 장깨를 뿌려봅니다만 이 두려운 마음은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그날 밤 야복 강가에 홀로 나와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곱의 삶과 얼마나 판박인지,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처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께서 위기의 삶을 맡게 된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강은 죽음의 강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강입니까? 그냥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야곱 앞에 놓인 이 강은 저주의 강이죠. 고난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그러나 이 강을 만났을 때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똑같은 강이었지만 이 강은 은혜의 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저주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치게 됩니다. 절망의 강이 소망의 강으로 바뀌고 슬픔의 강이 기쁨의 강으로 변한 거예요. 육신의 강이, 육적인 강이 영적인 강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강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당연히 두려움의 강이겠죠.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꽉 막혀 있고, 마치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강은 영생의 강이 되고 성령의 강이 되고 은혜의 강이 되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정말 고난과 죽음의 강이 흘러갈 때에, 실패의 강이 흘러갈 때 이것을 바꾸는 계기가 뭐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가끔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이 기도에 대하여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믿음이 아니죠. 그럼 나는 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좋은 믿음 같습니까? 아닙니다. 약간 변질된 믿음입니다. 야곱의 삶이나 또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일단 이 뒤에서 뭐 이렇게 찾아오는 그 형님의 그 삼촌에 대해서도 뭐 해결하지 못했지만 특히 앞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형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대상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짐승들을 먼저 보냅니다. 아들과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보낼 선물을 보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태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와 불하고 다투었다면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야곱처럼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죠. 이게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한 과부의 예를 주님께서 드셨습니다. 그 동네에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못된 재판장은 있었지만 이 재판관에게 과부가 실망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가죠. 그러자 이 재판관이 나 하나님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서운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줘야지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건 여러분 정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끈질긴 기도도 되지만 정말 껍질을 벗고 나오기 위한 애벌레의 그 몸부림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억지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때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용하고 순종하고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내 이 골반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러지져라, 매달려라, 그리고 심지어는 금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시편 말씀에 보면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는 말씀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할 것을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굉장히 서둘고 있죠. 우리 지난 겨울에 한번 또 우체국 쪽에서 물이 터져서 물난리가 났는데 오늘 보니 또 물난리가 났네요. 물난리가 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방송을 지금 준비하는데 저쪽에 물이 지금 스물스물 삐쳐나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언제 지금 미국 교회의 관계자들이 올 줄 몰라서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약복강을 만났습니까? 지금 건너야 할 그 강이 저주의 강이지 않습니까? 혹시 죽음의 강입니까? 인생의 한계의 강입니까? 그래서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곱처럼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와 있는 여러분의 앞에 있는 저주의 강이, 죽음의 강이, 인생의 한계의 강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죽음의 강이, 한계의 강이, 고난의 강이, 은혜의 강, 생수가 넘치는 강, 축복의 강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흘리는 눈물, 우리가 하는 이 땀의 의미를 아시고 주님 우리 인생의 한계의 강을 뛰어넘어 축복의 강으로, 은혜의 강으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물이 터졌는데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또 우리가 내일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